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장 8절 9절까지 같이 아예 내려서 읽어봅시다. 9절까지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성경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이 9절까지만 다 반복해서 다 외워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딱 알아도 우리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잘 이해하고 이 말씀만 그냥 달달 외워도 우리는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허물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멸망받기로 작정이 돼 있는 존재들인 죄와 죄 때문에. 그러면 봅시다. 태어났을 때는 죄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살아오면서 허물이 많지요. 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원망도 많이 하게 되고 불평도 많이 하게 되고 불신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는 죄만 딱 갖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허물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살아오면서 이 허물이 또 덧입혀져 가지고 그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돼 있고 지옥 가게 돼 있고 사탄의 그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뒤에 살리셨도다. 야,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냅두면은 그냥 그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그 허물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억압을 당하고 사로잡힌 바 돼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딱 운명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불신자들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세상 문화 그렇게 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 세상 풍습을 따르면서 우리는 살게 됐죠. 제사도 지나고 그냥 시제도 지나고
사람들처럼 뭐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운명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궁합도 보면서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저주하면서 살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돼 있네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그랬어요.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불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 악한 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감사와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단 말이에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이중 삼중 갈등을 느끼게 하고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의심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자기도 비참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비참해지게 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평화도 없어요. 사탄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즐거운 삶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사랑 있고 용서가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역사를 지배받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참 힘든 것인지 알게 됐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 부분에는 또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우리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마귀에게 지배받으며 살았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 본능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능대로 살았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 이 말은 짐승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본능으로 사는 것을 짐승과에 해당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만 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 지냈는데, 본능에 따라 지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랬어요.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인생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있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린 큰 긍휼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됐어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용함으로 인해서 진노받을 자가, 저주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가, 지옥 갈 자가,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긍휼함을 주셨고 용서함을 주셨고 천국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랬죠.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아픈 채찍을 맞으면서 감당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저주 가운데서 내가 탈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왼수가 아닌 자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는 이제 육신으로, 지식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내가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이 믿음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다거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가신 거 믿어지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신 것도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믿어지고, 더군다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도 우리가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저주를 인생이 받게 됐죠. 지난번에 보면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사탄의 유혹의 말에 대해서 혹해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죠.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아담으로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 너희들아 이 과실을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아담이 두 가지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답변을 하게 되죠. 첫째,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준 저 여자, 첫 번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라고 먼저 했어요. 저 여자라고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다급하게 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빙신같이요. 먹으란다고 먹나 그거?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이 안 먹으면 가만히 두겠어? 강제로 또 먹이겠지. 나 가만히 이 부분을 보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하와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아담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 있잖아요. 응.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빙신하니 먹으랬다고 다 먹어 그래? 그러니까 덜커덕 따서 먹어? 참. 그럼 또 하와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오늘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 선악과를 딱 따서 먹었는데 안 죽었는데 내가 더 똑똑해졌거든. 더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졌어.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아주 갑자기 막 황당해서요. 갑자기 반색을 하거든. 반색이 아니라 갑자기 깜짝 놀란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거든.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 난 안 먹어. 그래.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 물음 앞에서 어떤 남자가 그걸 안 받아 먹겠냐고. 안 먹어받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갈 텐데. 가만히 생각해 봤다니까.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니까. 아, 그래서 먹었구나. 그래서 먹었구나. 잘 먹고 잘 살아. 네 혼자 잘 살아.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담의 입장에서 섰을 때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됐나? 꼭 그렇게 그 여자라고 해야만 됐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야만 됐나? 여자가 줘서 받아 먹었다고 여자한테 핑계를 줄 수밖에 없었나? 네? 여자라고 핑계할 수밖에 없었나? 언젠가 어떤 장관 후보자가 신상조사를 해서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내가 땅을 샀어요. 아내가 이사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휘둘렀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딸이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갔대요.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누굴 욕한지 아세요? 그 딸을 욕했을까요? 부인을 욕했을까요? 그 장관 후보자를 욕했을까요? 장관 후보자를 욕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과연 아버지가 맞나?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막 억수로 쏟아져 내려갔어요. 결국은 장관 못하고 내려왔지만. 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흉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고 핑계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핑계대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 아세요? 언제 아세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핑계가 나와. 애기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핑계를 대네. 이게 언제 누가 아담이 했던 거를 똑같이 하고 있어. 우리도 하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타고 내려오는 이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거야. 핑계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걸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 한마디만 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알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저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핑계된 죄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행동했을 때 그 말씀에 거역한 거죠. 그 죄로 이루어져서 추방당했습니다.
평안히 살아도 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고한 것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게 바로 진노고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저주는 홍수에 대한 저주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 보십시다. 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조금 먹고 살기가 좀 낮으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저주받는 과정인데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잘 살고 좀 평안하고 좀 잘 나갔을 때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받은 것이 두 번째 저주예요. 자, 6장 1절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람이 땅에 번성한다는 게 뭐예요? 번성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자녀 결혼 잘해서 아이도 쑥쑥 낳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잘 살고, 이게 바로 번성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여기 보면 2절에 모든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여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여자가 다 배우자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래요. 모든 여자는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든 우상숭배하든 뭐든지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잘못된 문화도, 가정 경제나 이 생활권의 모든 문화나 신앙의 문제는 아내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도 이 아내한테 이 모든 게 달려 있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도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키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랴. 120년만 딱 인생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키는데 120년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다. 저를 내가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다. 저들은 짐승처럼 살았으니 나를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으니 나는 저 짐승과는 절대로 화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짐승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짐승으로 보시면 더 이상 그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으로 보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태어난지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대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피림이라는 것이 나와요. 최초로 네피림인데, 네피림은 보통 2m 40에서 3m 정도의 키를 큰 사람이에요. 장사라고 표현합니다. 키가 큽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세상 막살 우상 숭배했던, 세상 타락하고 변질됐던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게 네피림이 태어나는데, 네피림이라는 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말 그대로 돌연변이를 이렇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치 크고 2m 40, 3m짜리도 있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1m 70이라거든요. 2m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축축을 하는 거예요. 2m 70 정도. 와, 2m 70 정도. 이만하네, 이만. 저도 작은 키는 아예 아닌데도 2m 70살이, 아이고야, 얼마나 크겠어요.
다리 하나가 내 키만 하고 다리 하나가 팔 하나가 내 키가 되겠어요. 팔 하나. 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자자하고 타락하고 변질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5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쌍한 거는 자연에 있는 자연과 이 짐승들이잖아요. 이 동물들이 불쌍해. 인간 때문에 다 멸망해.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인간을 멸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자연과 동물까지 같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같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멸망시켜. 근데 좀 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인간만 죽이시지 멸망시키지 왜 자연과 동물까지 죽이시나이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그 자연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인간을 멸망시키게 되면 같이 멸망을 시키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요, 다 쓸어버리래라. 그래도 구원받는 가정은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죠. 여기서 구원받는 단계가 간단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나오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변질됐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에서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저주받아. 그러나 세상에 내려오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언제나 예배 시간이나 찬양 통해서도 언제나 은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뒤에 보면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같이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여기 온 땅이라고 되어 있죠.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땅 하면 온 땅이요 온 세상 하면 이건 그냥 이게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포악하고 잔악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그랬어요.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변질됐다 이거래요.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다고. 사람이 타락하고 한 그때마다 시대적인 심판은 언제든지 다가왔습니다. 그럼 13절에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꼭 보세요. 뒤에 보세요. 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그랬죠. 피가 있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혈육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포악함이라는 게 잔인함이고
사악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뒤에까지 나오는 거 쭉 보면 이제 방주를 건축하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노아한테.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많고 적은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 가족 몇 식구만 달랑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7장 한번 볼까요?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자, 보세요. 7장 10절에 이제 심판이 시작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보니까 그저 한 서너 시간을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뭐 야단 법석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근데 40주야를, 낮과 밤 40주야를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라산, 백두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 있으니까, 가장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 있으니까, 세상에 꽉 차 있으니 물이.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이 물심판으로 나타나더라. 물심판으로 나타나더라. 물심판 나타나는 거는 그가 뭐예요? 신앙이 변질되고 방자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다. 여기서 말해 신앙에 관계된 문제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